오늘은 여호수아 7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이 본문의 말씀 함께 영상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뭐 사용하십니까? 아이폰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이폰. 우리 소수지만 강한 갤럭시파 계십니까? 네, 정말 소수네요. 원래 이 핸드폰 시장은 이제 과거에 노키아라는 이제 브랜드가 딱 주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폰 쓰고 삼성이 브랜드 점유율 보통 1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할 때가 20% 뭐 16% 이렇게 왔다 갔다 1, 2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주변에 다 아이폰인 것 같아도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보통 한 20%가 1위, 뭐 높이 가면 23%, 그리고 2위가 한 18%에서 16%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키아 핸드폰이 전 세계 점유율이 42%, 좀 높이 올라갈 때는 50%를 훌쩍 넘는 퍼센테이지로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던 노키아 핸드폰이 지금 여러분 노키아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20대 초반 분들 중에 존재도 모르시죠? 이제 뭐 교과서나 들어가야 알 수 있는데 이후 이 노키아는 스마트폰이 2007년에 아이폰 1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차차 진행이 되었던 스마트폰 혁명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그 점유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방심이 결국 추락으로 이어졌고 2016년에는 이 노키아는 15년까지 나와 있는데 2016년에는 이 노키아는 휴대폰 사용 그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제국이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마도 몰락했고 또 강력해 보이던 수많은 이 땅의 제국들이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6장의 영광을 잠시 뒤로 하고 페이지를 접고 이제 참혹한 죄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해졌습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보면은 이 이후부터 쭉쭉 승리만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일만 다 잘 될 것 같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을 아주 순탄하게 정복할 것만 보이는 말씀이 6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절 만에, 불과 한 성읍 점령 사건 만에 그들의 방심과 안일한 태도는 이스라엘에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주는 패배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승리와 돌파 또한 은혜를 경험하신 이후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단순히 눈을 뜨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밥을 먹을 때에도 친구들과 교우 관계에서 교제하실 때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예배하실 때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떤 유혹의 현장 혹은 패배하고 낙심해 있는 우울해 있는 순간에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고 있는 그때에도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의뢰하고 있던 그리고 관성으로 하고 있던 습관으로 하고 있던 모든 것들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무뎌진 순간 취해 있는 순간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1절부터의 초반절 말씀을 보면 2절부터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했던 방법대로 자기가 익숙했던 방법대로 먼저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정탐꾼들이 파송된 다음에 그들도 나름대로 그 성읍을 둘러보고 그 상황을 쭉 관찰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의 행동에 따라 점령전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과정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신앙이 뜨거우셨습니까? 내년에도 뜨거울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을 깨워서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대적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들을 녹여보고 있습니다. 6장에서 여리고가 점령될 때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6장 17절 말씀에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하는 것인데 단순히 이걸 파괴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진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다라는 여호와께 바쳐질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 함락 전쟁, 여리고 전복 전쟁은 단순한 한 성을 전복하기 위한 영역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6장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정복,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여리고 전복 전쟁, 여리고 싸움 이런 전쟁에 대한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용을 쭉 보시면 전복, 전쟁,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사와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로만 6장은 기록되어 있고 이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에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대한 관점으로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6장의 주요 단어가 뭐냐? 순종, 제사장, 교회, 바쳐짐, 구원. 여러분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명령이 뭐냐? 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이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멸시킬 물건에 너희가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6장에서의 초월적이고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7장에서 만약 이렇게 시작했다면 저희는 참 기쁘었을 텐데 그리고 아이성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음 성읍으로 나가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전쟁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갔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여러 성읍들 중에서도 함락하기가 가장 어려운 요새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전을 보십시오. 대전은 싸우기 위한 도시는 아닙니다. 이곳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사는 동네입니다. 아이성이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구적으로 보자면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싸우기 위해서 아주 준비된 성읍이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아이성에 비해 몇 곱절은, 아니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아이성 앞에서 무너졌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에게 되돌려서 보자면, 여러분은 신앙의 어떤 거대한 문제 앞에서 무너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의 그 반복되고 있는 작은 습관에서 넘어지십니까? 우리가 결심한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신앙인들에게 오는 시험과 낙심은 그 작은 가시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사소하게 여기고 방치되었거나 만만하게 봤던, 이거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방치해두었던 그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좀 더 파고들자면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아간은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물품들을 취해서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자기 장막 안에 땅속에 숨겨서 은은 그 밑에 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눈에 띄는 물품 중에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이건 그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 부근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입고 머슬렛 때 입던 최첨단의 패션을 이야기하죠. 어느 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매님들이 어느 날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오면 와, 오늘 무슨 얘기 있어? 하고 뭔가 더 돋보여 보이죠. 형제들도 어느 날 갑자기 새 옷을 입고 멋을 내고 온 날에 되면 야,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뭔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간은 금과 은도 있었지만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였습니다. 그와 함께 은과 금을 숨긴 것으로 볼 때 아간이 넘어졌던 건 어떤 거국적인 비전이나 목적이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탐욕이 아간의 범죄의 원인이었습니다. 분명히 6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으로 진멸될 것에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아간은 그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우선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 저 정말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도 알고 무엇이 의롭고 선한 것인지 알면서도 때때로 나의 정욕과 나의 마음이 앞서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욕의 마음과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욕심,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의 시작도 어디였느냐? 욕심, 탐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덩이, 은덩이를 싸고 있는 포장지가 뭐였습니까? 아간에게는 패션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옷, 여러 가지 자기의 취향,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향들, 기질들로 포장되어 있는
가슴 모양의 탐욕들. 여러분, 이 욕구와 대면하여서 그것들과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간은 그저 옷가지와 돈 몇 푼을 빼돌렸다, 작은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리고 점령 사건은 가나안 전쟁의 영적 포문을 여는 아주 의미 있는 영적인 상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아간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지도 보게 되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죄인의 본성도 보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 7장은 단순히 죄 지은 자를 징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영광 뒤에,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일어난 아간 사건입니다. 즉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영광과 생명을 맛보아 알면서도 감추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뒤에 감추어지지 않는 이스라엘과 우리 죄인들의 본성에 관하여 오늘 여호수아 7장은 매우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잘 될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로 너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6장과 7장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능력에 대비하여 실패할 수 없는 죄인의 본성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개인 일탈로 오는 7장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간 죄 지었으니까 아간에게 지금 가서 추궁하고 그를 추포해서 그에게 징벌해라, 뭐 사형이든 아니면 그에게 다른 방법이든 간에 죄의 값을 물어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이미 아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주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7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댔다.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같이 일어났다라고 그 공동체의 책임으로 묻고 계십니다. 아간의 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한 순간이고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 아간 사건을 개인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동역자들을 보실 때에도 진정한 동감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울고 있고 슬퍼할 때 슬프지, 나도 내 마음이 아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동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동감이, 믿는 자들의 동감이라는 것은 무너지고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를 향하여 진정성을 갖고 중보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 진정성 있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을 때, 죄 가운데 가고 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한번 보시겠어요?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앉아 계시죠. 보라고 했을 때 눈편 맘 편하게 쳐다볼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 낯선데 이게 눈 맞추기 어려운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간단한 뜻으로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를 얘기하지만 좀 더 그 뿌리가 되는 동사로 들어가 보면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자, 디아볼로스, 서로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아간의 탐욕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은연중에 품고 있던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6장에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유명해졌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아니랬고 정탐꾼들이 아니랬고 이스라엘이 교만하였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여러분 언제나 분별해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가져온 숫자가 단순한 거짓말이나 허위 보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제대로 보고 와서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 가운데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역을 했을 때 쉬울까 어려울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분별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기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큰 사역 이후에, 은혜 이후에, 축복 이후에, 돌파된 이후에도 사단은 우리를 을렁거리며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교만을 경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만의 성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은 명확한데요. 공동체에서 죄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지하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지, 내가 실수했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지점까지는 갑니다. 후회하죠. 근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와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역할이요, 믿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괜찮다고 위로만 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었어. 여호수아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얘기하시네요. 이거 관계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래도 말씀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우리 점령할 수 있대요. 1장에서 하셨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주님이 점령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안일하게 덮고 위로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특별히 죄와 싸워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믿지 않으면 육신 돌보고 내 마음만 돌보며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영에 대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놓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추적하시는가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지파별로 나오고 가문별로 나오고 가족별로 나오고 남자들이 나와라 해서 그 죄를 추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이미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습이 여러분 단순히 마치 토끼몰이를 해나가는 사냥개의 모습 같습니까? 막 겁을 질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간 한번 쫄아봐요. 아주 걱정해봐라. 벌벌 떨어봐라. 그 심리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파, 가문, 가족, 남자들로 추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죄를 추격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아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간은 이미 관심 밖이에요. 아간을 추적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단하는가를 보여주시고, 이 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6장 말씀에서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6장 말씀에서도요, 여리고 전봇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가 선벽이 얼마나 되고 그게 얼마나 백성들의 군사가 얼마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다 나중에 고고학적인 증거로 발견된 거고 성경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대부분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로 이 6장은 여리고 전봇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 전봇전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의됩니다. 마찬가지로 7절 말씀도 아간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7장 말씀은 교만하여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워내는 순간이십니다. 이 과정에 동참하시는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오자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가문이 뽑히고 그곳에서 삽디가 뽑히고 그 가족에서 결국 갈메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에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과정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점점 좁혀져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물론 난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 제비뽑기의 대상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 내가 저 죄의 암묵적 동조자였는데 유다 지파가 찝혔어요. 유다 지파 그 전쟁통에 같이 다녔는데 아간의 실수 몰랐겠습니까? 그 나중에 요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금 5.5kg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아간이 조금 숨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5.5kg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스피커가 그 정도 하나요? 그거보다 무겁나요? 이게 크기는 작겠지만 아주 묵직한 거를 혼자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가문으로 아간으로 좁혀지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저 제비뽑기의 대상이구나. 즉 내가 잠재적인 심판의 대상자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의 과정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고 유다가 더 깨어나야 하고 그 중에서도 그 가문이 일어나야 하며 이 가정이 기도가 필요하고 아간이 징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패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제가 초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적인 메시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와 실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지었다. 아간이 죄를 지었으니 그를 진멸해야 된다. 그를 징벌해야 된다. 앞으로 너희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아간과 같은 죄 반복하지 마.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너희 정말 다 큰일 나. 너희는 죽게 돼. 이렇게 겁을 주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일 이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하고 슬퍼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언약궤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참담한 마음들, 이 회개하는 심령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3,000명이 나갔고 36명이 죽었습니다. 대패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크게 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탐색전이었고 다시 재정비합시다. 생각보다 강하네.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싸우러 갑시다. 둘 다 우리가 확실히 많아요. 이번에 다음에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극심한 패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영을 건드리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의 심령을 깨워내셨거든요. 얘들아, 검이 아니라니까? 얘들아, 이스라엘아, 칼과 창이 아니야. 나와 함께하는 전쟁이 너희에게 승리야. 그래서 이 36명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무너졌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낙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에 땅에 대고 있냐? 일어나. 다시 싸울 준비를 해라. 너희는 단순히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라 아이성과 싸울 때가 아니라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실패하여 주저앉은 백성들에게 단순히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13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실패하여 주저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일을 얘기하셔요.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아이성이란 가시에 찔려서 엉엉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쭈구리가 되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일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일에 대한 거 생각도 못하고 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 내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린 때때로 오늘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에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주저앉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것은 마귀 사단이 원하는 일이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시냐면 우리 내일로 가자. 우리 내가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내일로 가자. 승리의 미래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주저앉아 있는 백성에게 죄로 인한 저주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인한 승리, 회개로 인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일어나라.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주저앉아 계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존재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아이성과 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첫 번째로 교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답이 없습니다. 겸손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 정욕과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때때로 내 말씀을 앞서 나가는 나의 욕심을 싸우고 제거하시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1장에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 다 줄 거다. 너희가 이 가나안을 다 전복할 것이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십니까? 주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맛보며 돌파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내 앞에 아이성 때문에 나 죄인이구나, 나에겐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며 패배감과 절망감 가운데 휩싸이기도 합니다. 한 사진이 있는데요, 한 도시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가 지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종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실패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하며 걸어갑니다. 성도는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어떻게 일어나 내일로 나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신앙의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그간 동행하고 있었던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다시 거룩하게 겸비되어서 내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패배하지 않고 이후에 승리만 하면서 결국 가나안 전복 전쟁을 완료해냅니다. 우리 또한 교만과 정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패배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실패의 자리에 주저있지 마시고 내 영혼아 일어나 내일을 준비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 이 시간에 이 제목들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치며 회개와 복음적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